현재 개혁 개정판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과거 개혁 한글판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요동이 한문이긴 하지만 우리 입에 운율에 잘 붙어 있어서 그 말씀을, 그 구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어머님들이 집에서 성경을 읽으실 때 이단이 만든 성경이 아니면 어느 것도 괜찮습니다. 뭐 영어 성경도 괜찮고요,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나 NISB나 RSB나 다 괜찮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세번역 뭐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교단은 강단용으로는 2개의 성경을 지정했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읽으셨던 개혁 한글판, 또 몇 해 전에 바꾸었던 개혁 개정판, 두 성경을 강단용 성경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참 귀한 결정이고 올바르다 생각합니다. 약간의 그 단어 몇 구절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런 말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런 정도이지만 큰 차이는 없고, 물론 너무 과거를 좋아하는 것도 위험하긴 합니다만 우리 인간에게는 운율이 있기 때문에 운율,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뭐 이렇게 운율이 있지 않습니까?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뭐 어쩌고 저쩌고 가시옵소서 뭐 이렇게 운율이 있다고. 운율이 그런 것처럼 과거성이 가지고 운율이 새로 번역되면서 조금 무너진 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에 도움되는 것이면 난 좋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제목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중요한 것은 저 기도를 하려고 하는 건데, 풍파가 없게 하옵소서라는 것은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기를 바랄 뿐이지, 우리의 인생에 풍파가 없기를,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살이에 고난과 고초를 겪게 하시겠다고 창세기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너무 기쁨이니까 지금 이곳에 오셨을 것이고, 또 자식이 애절한 기도 제목의 중심에 있으니까 이게 오셨을 거예요. 자녀를 낳을 때 여러분 대부분 다 출산의 고통을 겪으셨어요. 분명히 그렇죠. 출산의 고통이 아이를 기르고 아이를 주신 기쁨보다 작기 때문에 충분히 출산의 고통을 염두에 두고 둘째, 셋째를 낳습니다만, 그러나 출산의 고통은 분명히 육체적으로 고통이 되고, 또 육체적으로만 고통이 아니라 아이를 10달 동안 뱃속에 있으면서 수많은 기쁨도 있지만 염려와 근심의 고통이 존재합니다. 아이가 무사히 태어나고 아이가 또 특별히 장애가 없기를 바라는 그런 애절한 마음도 있지만은, 이 아이가 태어나 살아갈 삶을, 엄마의 삶을 반추해 보면서 내가 사춘기를 지나고 내가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고 이 일 저 일을 향하고 부모님과 친척과 동료들과 살면서 또 살아가면서 남편과 함께 이 파란만장한 아이를, 인생을 이 아들이 혹은 이 딸이 살 것을 기대도 하지만 또 아무래도 마음에 걱정도 되는 그 자체가 다 고통이죠. 고통. 그래서 아기를 출산하는 전후에 어머니에게는 출산의 고통이 존재합니다. 남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려면 저항하는 세력과 싸워야 됩니다. 땅이 아담을 향해 저항합니다.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내고 거기 찔려가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남자들 사회생활 하는 거 보면은 불쌍해지실 거예요. 여러분, 사회에서 남편이 직장에서 상사에게, 나이가 어린 또 상사에게, 동료에게, 또 온갖 마타도아들, 아이고 남편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남자들의 삶에도 고통은 하나님께서 수반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믿어도 당연하지요. 예수 믿는 바울을, 예수 믿는 아브라함을, 예수 믿는 다니엘을, 예수 믿는 길선주 주기철, 지난주일 손양호 목사님 막내딸이 잠시 찾아오셔서 대화를 했어요. 벌써 이제 그 어른도 연세가 많으시죠. 동인 동신 자기 자식을 죽인 사람을 기꺼이 용서하고 그 공산당 공산주의자를 회심시켜 목사님이 되었죠.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그 가족들 일부가 우리 교회를 다니고 계셔서 이제 그 막내딸을 이렇게 배웠어요. 그 남편분도 이제 목사님이시고 또 본인은 피아노 교수 생활을 하셨던데 대화를 쭉 하면서 참 아버님 삶은 그 자체가 존경스럽고 세상의 어떤 평화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저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위인을 꼽으라면 그 중에 한 분이 아버님이시라고 내가 진심으로, 그렇죠, 손영원 목사님. 그 고귀한 인생이 고통이 없었습니까? 자식들이 공산당에게 죽는 것을 보고 본인도 그렇게 공산당에게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다. 인생에 살면서 고난이 없기를 바란다는 것은 여러분의 기대 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조차 이 땅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절규의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꼽혀져 있는 신앙인, 위대한 신앙인들의 전기문에 누가 고난이 없었습니까? 근데 왜 여러분 자식에게는 고난이 없기를 바랍니까? 여러분 자식은 천사입니까? 지구상에 없는 유일한 인간입니까? 풍랑이 없는 것, 풍파가 없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늙어가고 있는 것 자체가 풍랑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한번 물어봅시다. 어제보다 오늘 좀 늙으셨죠? 고마워요. 혹시 뭐 좀 노력하신 게 있습니까? 어제보다 오늘 좀 늙으시려고? 흙으로 얼굴 문대고 뭐 연탄재로 얼굴 문지르고 그러셨습니까? 여러분 혈관도 어제보다 오늘 좀 늙었겠죠? 그렇더라고요. 젊은 아이들 피와 어린 아이들 피와 60, 70, 80 된 사람의 피가 다르더라고요. 피가 다르더라고요. 늙어요. 다 늙어요. 그런데 풍랑이 없게 해달라고요. 하루하루 사는 게 풍랑인데요. 여러분 가까운 시일에 죽으실 계획들이 있으시죠? 이런 말 하면 또 싫어한다. 그거 뭐 우리 엄마들은 안 죽을 생각이에요? 죽어가는, 응애 하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일직선으로 죽어갑니다. 일직선으로. 우리 뭐 다른 종교는 뭐 돌고 윤회를 말하지만 기독교는 그런 거 없어요. 일직선으로 주님이 보내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죽음의 단계를 통해서 하늘로 입성시키시는 방식을 주님이 고수하시기 때문에 죽음을 향해서 일직선으로 태어난 지 10분, 태어난 지 1분 만에 90살, 80살, 70살, 60살 죽음을 향해 일찍 달려갑니다. 죽어가는 것이 고통 아닙니까? 풍랑이 없기를 바라는 건 말 같지 않은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나 풍랑 앞에서 믿음을 통해 어떻게 처신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자녀를 향한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기자가 고백했던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녀되는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면서 자기 인생이 요동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동보다는 평강, 안녕, 샬롬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나라가 인사가 요동치 않으시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안녕하시지요? 안녕이 뭡니까? 평안한 것입니다. 샬롬. How are you? Good morning, good evening, good. 그게 바로 샬롬입니다. 너가 흔들리지 않고 인생이 굿이기를 바란다는 거죠. 좋은 안녕, 평강을 원합니다. 전 세계 모든 인사가 다 이 평강을 향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행복은 평강을 추구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래 공부하거나 엄마들이 그래 공부시키는 이유가 공부를 끝내면 불행이 시작된다면 누가 공부시키겠습니까? 그게 확실한지는 모르지만 그게 대세고 또 대부분이 그래 가고 그게 좀 그럴듯해 보여서 공부를 하면 네가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이지 진짜인지는 불확실합니다. 지금 뭐 저 국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 인류대학 출신들이 저 사람들이 다 나라 뭐 어렵게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뭐 내가 볼 때는 좀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어. 내가 볼 때는 그 감옥에 있어야 돼. 저게 감옥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또 듣고 있어 보면 또 아닌 것 같아. 뭐 하여튼 모르겠어. 어디게 진짜인지. 하여튼 희한한 세상을 살고 있기는 한데 여튼간에 우리가 애를 뭐 어떻게 노력하는 이유가 샬롬을 위한 것입니다. 결혼요? 아니 결혼하는 순간보다 지옥문이 열리면 누가 결혼하겠어? 혼자 살지. 행복하고 기쁘고 내 동지가 생기고 내 평생에 정말 친구가 생기고 인생의 가치가 존귀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결혼에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세상 만사가 다
안녕을 원하는 거예요. 요동치 않는 인생을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것을 위해 추구하는 거예요. 네가 공부해야지 네 인생이, 너가 성공해야지 네 인생이, 네가 지금보다 돈이 더 많아야지 네 인생이, 여튼간에 요동치 않는데 초점을 맞춘 삶을 인생 여정이다, 혹은 성공적 삶이다 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우리가 요동치는 세상에 우리도 함께 맞물려 요동쳐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판은 흔들리는데 우리 보고 요동치 말라고 하십니다. 밑바닥은 파도 치는데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요동치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 보고 뭘 하라고 하지 않고, 세상에 요동이 치더라도 너는 다른 길을 걸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동을 잘 이용하면 더 성공적인 길에 서는 거 봅니다. 파도, 바람, 바다에서 파도, 바람이 일면 힘들지만 파도, 바람이 일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더 속도 내어서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바람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배를 운행하시는 분들 가운데 가끔 듣는 말이 그런 말이, 이번에는 바람이 없어가지고 좀 시간이 좀 더 걸렸어요. 바람이 불어주면 한 3, 4일을 당긴다는 거예요. 그냥 바람의 힘으로 이번엔 또 파도가 없어서 잔잔하긴 했는데 좀 늦게 왔어요. 파도가 불어주면 더 빨리 간다는 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해 안 될 수 있는 요동이 어떤 면에서 더 복된 삶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요동치게 되는 세상에 거기에 함께 맞물리게 되면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도 망치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역량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요동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찌해야 될 것인가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제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주제는 분명합니다. 풍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은 풍랑이는 바다 위에 서 있는 든든한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여 풍파에 요동치지 않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응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인은 자신의 삶을 점검하면서 자신이 그러한 은혜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은 요동하는 세상에서 요동치 않는 인생을 살아 성경 기자까지 되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개역 한글판으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고백을 뻥치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고 네가 바로 보았다라고 해서 성경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 참 인생에 수많은 요동을 겪었던 사람 다윗입니다. 정말 요동이 많았습니다. 외부의 적은 상시적인 일이고 내부의 적, 장인이 죽이려 그러지, 또 부인은 또 어디 도망가 버리지, 물론 장인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만 기가 막히지, 또 내가 낳은 자식이 정권 권력이 뭐라고 또 아버지 친아버지인 나를 죽이려고 쿠데타를 일으키지, 백성들은 또 다 그 자식을 따라가지. 기가 막힌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블레셋에 잡혀 목 잘릴 날만 기다린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미친 척하고 그래서 잠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망은 오긴 했지만은 기가 막힌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인생의 쓴맛을 다 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인생을 돌아볼 때 자신이 요동치 않는 생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이것은 사람의 가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 줘도 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앞에 다른 거 없어요. 인생 앞에 집밖에 없어요. 내 행복, 그게 정확하게 정의도 안 돼요. 지금보다 몇 푼 더 있는 게 행복한 건지, 지금 내 집이 여기 안 있고 강남 저기 더 있으면 더 행복한 거지, 지금 이 지위보다 몇 계급 더 올라가면 행복한 것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여튼간에 사람들은 오늘도 행복이라고 하는 지고선의 자세를 항상 자기 앞에 세웁니다. 이 사람의 모든 앞에는 자기의 자아가 있습니다. 온 세상이 나를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조차 내가 가는 길을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입니다. 항상 내 앞에 내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말하는 거 들어보십시오. 세상이 자기 중심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인생입니다. 그러려면은 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앞에 자기가 있습니다. 좀 나은 사람이 국가, 인류 공영, 이런 사회적으로 지고하다는 어떠한 선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런 사람을 우리가 위인이라고 부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든지 대의를 위해서 희생한다든지 이런 것은 의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분들에게 상장을 부여합니다. 아주 귀한 것, 절대로 폄하되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 밑바닥에도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어릴 때부터 배워온 가치관, 이것이 사람다운 것이고 이것이 백성다운 것이고 이것이 왕을 섬기는 것이라는 분명히 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가장 사람다운, 나의 가장 사람다운 것이라는 환경적, 지성적, 교육적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고귀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사는 사람보다 훨씬 훌륭하다고 사회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그 또한 환경과 교육에서 배운 결과입니다. 그것이 가장 사람답다, 가장 나를 귀하게 여기는 방법이라고 하는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 또한 자기를 높이는 것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귀한 것이기에는 틀림이 없지만은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온전한 기독교인들을 보면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좋다고 느끼지 않은 일을 위해서도 목숨을 바칩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아니, 이 인류 공영에 예수를 믿고 안 믿고가 뭐 그래 중요하다고. 예수 안 믿겠다 그러면 가정이 평화가 올 텐데 괜히 예수 믿겠다 그러고 쥐 때문에 가족 다 죽고 어린 새끼까지 목이 잘라지고. 아니 그냥 예수 혼자 속으로 믿든지 잘난 무슨 기독교 신앙이 대단하다고. 지가 예수 안 믿으면 애도 안 죽을 낀데, 지가 예수 안 믿으면 직장도 안 쫓겨나고, 지가 예수 안 믿겠다 그러면 그 직장 안 쫓겨나니까 애들 밥벌이도 하고. 이게 다 뭐냐, 그 예수 때문에 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아니 속으로 몰래 믿든지 나 안 믿겠다 그러면 될 텐데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자기 교인 다 죽이고 등신 아니냐, 이렇게. 다시 말해, 항상 자기 앞에 하나님을 모시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러므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신앙과 마음과 고백의 자세입니다. 다윗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어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이 가장 요동치 않는 인생, 그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과 감사로 살고 능력으로 살고, 결국은 다윗이 다 돕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요 다윗이 세운 거예요. 짓기는 솔로몬이 지었지만 모든 비용을 다윗이 준비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잖아요. 다윗이 결국은 모든 사람도 복되게 만들었어요. 물론 자기도 복되지만.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믿잖아요. 다윗은 나도 남도 복되게 하는 결국 인생을 살았어요. 자기 때도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이 뭐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가장 앞에 모시는 자녀 되게 해 주옵소서. 이거 여러분이 기도해요. 아무도 기도 안 해줘요. 이건 여러분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삶이 돌아보니까 약간 좀 부대끼기는 해요. 여러분, 시어머니랑 살살 이야기할게요.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좋아요? 가끔 뵙는 게 좋아요? 또 저 정치적 멘트 한다. 가까이 같이 살아도 좋지만, 시어머니랑 같이 살면 좀 가끔 집에서 좀 편하게 옷도 입고 싶고, 그런데 그게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시어머님은 뭐 분명히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건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뭐 파전이 짜다, 뭐 파가 질기다. 파가 내가 질기게 만들었나? 지가 질긴 건데. 뭐 후라이팬이 뭐 네모나다, 파랗다, 기름은 덴뿌라 기름을 쓰면 안 된다. 그 나쁜 마음 아닌데, 나쁜 마음.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는 뭐 그 재밌게 들리는데, 어떤 날은 남편하고 그냥 방에서 벌써 그냥 큰 소리를 안 내고 큰 소리 냈어. 그냥 밖에 어머님께서 그냥 들리지는 못하고 그냥 육박전 비슷하게 마음으로 하고 이제 보냈어. 그랬는데 저놈의 새끼 저거, 이런 부인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냥 마음으로 저놈의 새끼. 이러다가 그냥 마음이 있는데 갑자기 저놈의 새끼를 낳아준 어머님을 금방 복도에서 만난 마음이, 그때는 그 뭐 김치가 짜냐, 뭐 안 짜냐, 뭐 왜 그런 옷을 입고 밖에 나가냐, 뭐 이런 말이 평소에는 뭐 좋게 들렸는데 그날은 또 좋게 안 들릴 수도 있고. 며느리만 힘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어머니도 죽을 지경이에요, 여러분. 내가 며느리 때는 숨도 못 쉬었는데 지금 여튼간에. 그러나 집에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살면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죠. 오늘은 진짜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기 싫어. 진짜 그냥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지만 오늘은 네가 먹고 싶은 거 시켜 먹으라고 하고 싶고, 그냥 누워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데, 아가야 밥 먹자. 매일 먹는 밥 오늘은 좀 안 먹으면 안 될까? 그렇지만 어른이 계시니까, 또 아버님은 꼭 식사하실 때 뭐 명란젓 하나 있어야 되고, 또 무슨 꼴뚜기젓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고, 젓갈이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뭐 또 젓갈만 그냥 하면 안 되고, 또 뭐 파를 넣고 뭐 참기름 넣고 무치기를 좋아하시고, 또 명란은 굽기를 원하시고, 무슨 명란을 구워 먹나. 여튼간에 누군가를 앞에 모시고 사는 거는 만만한 일이 아니.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앞에 안 모시고 살더라도 여러분 자녀가 요동치 않는 인생, 성공적이고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늘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하나님 앞에 계신다. 그래서 자녀들이 어디 나갔다 들어오면 할머니한테 인사부터 해라. 자녀들이 나갈 때 가면서 봐, 할아버지한테 인사하고 학교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얘들아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일해라, 이렇게 말해주는 엄마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개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다 해봤어요. 뭐 이 짓도 해보고 저 짓도 해보고 나쁜 짓도 해보고 좋은 짓도 해보고 살아보니까 이런 적도 만나고 저런 적도 만나고, 뭐 밖에 적도 만나고 집안의 적도 만나고, 오만 잡동사니 일 다 겪어보면서 느낀 게 성공적인 길이 이거구나. 뭐든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먼저 내 앞에 모시는 것입니다. 교회 가기 싫어도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이 기다리시겠지. 또 저 인간에게 그냥 오늘 확 해버리고 싶어도 가만히 있어봐. 내가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지. 여튼간에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 먼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귀한 일이지.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뻔해요. 제가 옥수수 이런 거 좋아하고, 그만 주셔도 돼요. 지금 냉장고에 더 안 들어가요. 옥수수 그만 주셔도 돼요. 저는 옥수수만 먹고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침, 점심, 저녁. 그다음에 전 같은 거 좋아해요. 전 파전, 부추전 이런 거. 저는 밀가루 전은 안 좋아해요. 서울에 오니까 밀가루에 파를 담가가지고 밀가루 90% 파 조금 넣던데 그건 전에 대한 모독이지요. 파나 부추를 이렇게 넣고
이렇게 밀가루는 조금만 이렇게 해야지 무슨 그래 밀가루 떡을 만들었어. 심지어 그걸 또 튀겨주더구만요. 와, 이게 전에 대한 모독인데 고맙게도 우리 권사님들 식당에서 그 전 같지도 전 같게 생각지도 않은 배추전이랑 배추전 하여튼 배추 껍데기를 이렇게 후라이팬에 붙여서 주는 게 그 음식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전 어릴 때 그 아버님 어머님 드셨던 게 그게 기억나서 그 좋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걸 이야기했더니 권사님들이 이게 무슨 음식이냐 그러더니 그 다음 주부터 계속 그거 해 드시더라고요. 우리 뭐 근데 그거 해주시면은 위에서 밑에서 전화가 와요. 한 장 하시겠냐, 한 장 먹겠냐고. 이거 빨리 제가 내려가겠다고 하고 갖다 주겠다고 하고. 그래서 이거 여러분 뭐 아마 우리 권사님 생각하는 게 우리 김 목사님 좀 이런 거 좋아하는데 한 장 더 해서 우리 같이 먹자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뭘 하더라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건 바보가 아닙니다. 이 위대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거 하나님 좋아하시려나? 뭘 하더라도 옛날에는 뭐 나는 뒤끝 없어 그러고 지나 뒤끝 없지 막 함부로 막 말해놓고는 인자 뒤끝 없어 지나 뒤끝 없지. 그 사람 다 죽었어 벌써. 다 죽었어. 뭐 잘되라고 한 말이야 뭔 하지 마요. 좀 제발 좀 하지 마. 잘되라고 말하지 마. 기도해줘 기도. 그런데 자꾸 하나님을 내 입 앞에 모시는 막 이렇게 말하려고 하다가 지금 여기 지금 하나님 계시면 하고 자꾸 하나님을 의식하고 마치 그거 안 하면 손해되는 것 같고 그거 안 하면 등신되는 것 같지만은 다윗이 겪어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동안 놀랍게도 내 인생을 요동치 않는 자리에 세워주셨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를 위해 뭐 다 이게 얼마나 이 레드오션입니까? 뭐 은퇴하면 다 치킨집, 뭐 요즘 은퇴하면 다 뭐 카페를 한다. 여튼간에 뭐 카페가 하나밖에 없어야 잘 되지. 뭐 옆집도 카페가 위층도 카페, 아니 지하도 카페, 옆집도 카페, 앞집도 카페. 그러면 힘들 것 아니. 다 자기를 위해 살아요. 그냥 영어 수학도 지를 위해 공부하고 뭐 하여튼 뭐든지 다 자기를 위해. 이게 완전히 레드오션이야. 레드. 온 사방이 다 경쟁이 되겠어요. 경쟁이 되겠어. 여기 여러분 자녀 경쟁되는 길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를 앞세우고 살 때 내가 잘 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고 내가 그럴 때 여러분이 기도해줘서 나 때문에 하나님이 잘 되고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이 존귀함을 받고 내가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는 생은 블루오션이야. 이거 엄청난 경쟁력이 있는 거 기억하시고 자녀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해주는 부모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을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나자 첫 번째 설교로 설교했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베드로의 말을 통해 이 본문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이 시편 16편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절로 인용하고 있는 베드로에게서도 확연한 신앙 정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도 항상 하나님을 자신의 앞에 모시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고 살았다고 말하려 있는 것입니다. 밥 먹을 때만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교회 올 때만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침에 눈을 뜰 때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모시고 우리가 소망한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감기기 기기 사지전 민회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존재를 감사하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건 그거고 오늘 새 아침 오늘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소망한달의 태도인 것처럼 지난밤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고 일하러 갈 때도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누군가의 죽음은 그 사람에게는 그날 일하러 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여보 다녀올게요, 아빠 다녀올게요, 엄마 다녀올게요, 아들아 다녀올게요. 그 사람이 그날 그 생애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면 오늘도 그런 날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출근할 때 오늘 하루 어머니 기도로 올 때에
오늘 하루의 시간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란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태도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시대는 자기가 손해보면 죽으려고 합니다. 손해보는 게 꼭 손해가 아닌데 자기가 손해보면 죽으려고 합니다. 죽으려고. 제가 교회를 파괴하는 일만 아니면 저는 손해보는 것이 나쁜 경험이 없습니다. 돌아보면 다 유익한 것입니다. 그냥 목사에게 소새끼 말새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에게 그런 것이 넓어지고 특히 새가족들에게 넓어지면 그건 제가 목사가 지도자니까 그것을 내가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살면서 꼭 어려운 일을 겪는 게 나쁜 일은 아니에요. 나쁜 일은 항상 자기 앞에 자기만을 세우는 게 나쁜 거예요. 우리 시대의 대세적인 정신입니다. 감정이 좀 건들렸다. 여러분 감정 건드리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감정 건들리고 하나님이 복 주시면 어느 게 좋아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감정 건들리고 하나님이 지어박는 게 좋아요? 여러분 감정 엄청나게 건들리고 하나님이 복 주는 게 좋아요? 물론 감정도 안 건들리고 복도 받으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다 안 해봤겠어.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말하면 나도 똑같이 말로 쏘아붙이고 누가 내 감정 건들리면 나는 10배로 갚아주고 말이지. 누가 나한테 나쁜 말 하면 나는 100배쯤 내 주변 사람에게 더 나쁜 말 하고 내가 다 해봤어. 내가 다 해봤는데 내 인생의 복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실 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 애들은요 착각에 빠져 있어요. 자기가 노력하면 잘 된다고 생각하거나 주변이 도와주면 잘 된다고 생각하거나 부모가 뒷받침해 주면 잘 돼. 아닌 거는 그거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그 아이들이 얼굴에 미소를 짓고 그 자리에서 감격하며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을 복되게 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얘야, 네가 잘 사는 길, 네가 행복을 누리는 길이 하나님께 달린 건 알지?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러겠죠. 이놈아, 너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다. 네가 모태신앙이다. 네가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교회 나가더니 지금 왜 이러냐? 그렇지만 얘야, 기억해라. 하나님께 달린 것만은 진실이다. 그렇겠죠? 그러면 한 방법이 있다. 뭔데요? 항상 하나님을 네 앞에 인정해 드리는 것이다. 그게 뭔 말인데요? 제가 이 예를 들으니까 제일 잘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 세대가 길 다니면서 손잡고 다닐 세대는 아니잖아요. 제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100살쯤 되셨는데 멀리서 보면 남이에요. 저 한 50m 앞에 아버지 가시고 한 50m 뒤에 어머니 가시고 또 그렇게 말씀도 살갑게 이렇게 하시는 스타일이 아니셨어요. 아는 밥도 자자 이런 스타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가 앞이셨어요. 예를 들어서 그게 자식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졌어요.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었죠. 그래서 밥에 뜨면 소쿠리에 담아두기도 하고 기억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집에 오면은 이제 우리 그 성경 읽는 상 같은 그런 밥상에 이렇게 음식이 있고 보자기가 이렇게 덮어져 있어요. 배가 고프니까 이제 보자기를 딱 들면은 김치 마른 우리로 말하면 무말랭이 곤짠지라고 그런 것들 이렇게 있는데 그 굴비가 한 마리 이렇게 있어요. 굴비가 정자세로 다 이렇게 누워 있어요. 굴비가 그러면 우리 형, 둘째 형, 셋째 형,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누나, 큰 누나, 둘째 누나 아무도 손 못 댔어요. 굴비가 이렇게 정자세로 누워 있으면 왜 손 못 댔을까요? 그거 누구 거죠?
그건 아버지 거, 사하신 아버지 거. 근데 굴비가 반 모가지가 비틀어져 있다. 그 먼저 보는 놈이 주인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좀 성하고 제대로 된 것은 아버지 거라는 것이 아이들에게 머릿속에 들어 있었어요. 밥을 풀 때도 항상 아버지 것이 먼저였어요. 또 아버지가 뭐 정치하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집에 또 극장을 하시다 갑자기 정치하겠다고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들락달락 거렸어요. 그러니까 뭐 요즘은 그런 게 잘 안 보이는데 종합 선물 세트 이런 게 있어요. 과자 그 전적으로 자식들 먹으라. 제가 뭐 막내니까 자식들 먹으라고 온 거예요. 그죠? 뭐 선물. 여러분 옛날에 선물 종류 아세요? 젊은 사람 잘 모를 거예요. 설탕을 선물했던 기억들 없으시죠? 우리 젊으신 분들은 없죠. 당연히 계란 12개도 선물한 거 못 보셨죠? 혹시 신문지에 고등어 선물하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근데 여러분들은 보셨죠? 바카스 선물하는 건 보셨어요? 그리고 제1제당 설탕 선물하는 것도 보셨고요? 소리가 좀 줄어드네 이제. 혹시 보자기에 몰이 낸 생닭 선물한 거 보셨어요? 보셨어요? 아, 그거 못 봤구나. 가끔 어떤 분이 선물을 가져오는데 생닭을 가져와요. 머리를 보자기에 내놓고 그 잘못하면 그놈이 풀고 도망다니면 또 손님하고 주인하고 그거 잡으러 다녀야 돼. 아이고 옛날엔 다 그랬어요. 자, 종합 선물 세트를 이렇게 사가지고 와요. 아버님한테 뭐 얘기를 하려고 뭐 정탁하려고 왔는지 그거 우리 거잖아요. 그런데 어머니 말은 똑같았어요. 이놈아 아버지 오시면 먹자 그랬어요. 다 들어본 말들이죠. 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것이 번거로운 삶이 아닙니다. 구차한 삶이 아닙니다. 괜히 2단계 3단계 거치는 어설픈 삶이 아니라 고도의 지혜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것은 내 인생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능력을 해결할 힘의 근원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이게 개혁적인 설교인가를 늘 돌아봅니다. 개혁적인 설교는 성경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어디 뭐 신문 이야기하고 뭐 착하게 살자 이런 설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설교하는 것인가. 교인들이 좀 딱딱해하고 조금 듣기 힘겨워 할지는 몰라도 내가 성경을 설교하는가를 항상 돌아봅니다. 그게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어서입니다. 제가 열심히 설교하려고 합니다. 제가 해봤습니다. 열심히는 해야 되지만 그분이 개입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저도 자식을 키우고 있습니다. 갈수록 경험합니다. 그분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자꾸 의식을 합니다. 내 앞에 그분을 세우려고. 왜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힘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 그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기도해 줘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순이야, 철수야, 네 인생 네가 노력하는 거 안다. 아침 저녁으로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력서 수십 장 가방에 넣어 다니면서 여기 내고 저기 내고 하는 거 내가 안다. 정말 안다. 힘든 거 안다. 그런데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네 인생은 네게 달리지 않았고 네 인생은 너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 달렸다. 그게 시편 16편 1절과 8절의 연결고리입니다. 우리 8절을 설교하고 있으니까 시편 16편 1절을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고백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해봤어요. 칼 가지고도 해보고 창 가지고도 해보고 권모와 술수로도 해보고 군사수로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해보면서 내린 결론, 나의 힘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될 게 그겁니다.
어릴수록 좋아요. 애가 어릴수록 좋아요. 어릴수록 아이가 하나님이 자기 힘이라는 것을 알면은 자꾸 다듬어져 가요. 바른 설교를 들으면 설교가 그것을 자꾸 정돈시켜 줘 가요. 그래서 어설프게 교회 다녀도 그나물에 그 밥이 되지 않고, 어릴 때 자꾸 말씀으로 문제를 처리해내게 되면 갈등의 깊이가 깊어지기는 하지만은 자꾸 정돈돼요. 목사를 하든 뭐 선생님을 하든 뭐 대통령을 하든 말씀에 서서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자녀 될 줄 믿음하면 아멘 해 보십시오. 시편 22편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나의 힘이시여. 항상 마음이 자신 앞에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정서.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죄 때문에 자기를 떠난 것 같으면 뭐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살지 그러지 않고 절규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늘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려는 겸비함과 경배의 자세, 거기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난제를 만날 때마다 요령부터 따지지 않습니다. 요령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시편 46편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힘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지금부터 무슨 일이든지 항상 자기 앞에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모시는 생애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여러분이 이것을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밖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자기만을 바라보면 힘들어 어떡합니까? 내가 못하는데, 내가 못하는데. 우스갯소리지만 성황당 나무에 뭐 금줄, 새끼줄을 꺼놓고 뭐 이렇게 뭐 매달아두는 그 성황당 나무 속이 다 비어져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저 오래된 나무가 왜 이렇게 속이 비어졌냐 그러면 줄 것도 없는데 하도 인간이 와서 뭘 달라 그러니까 속이 천불나서 속이 비어져. 여러분, 성황당 나무한테 빈다고 길이 열리겠어요? 여러분에게 빈다고 길이 열리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위대해요? 여러분이 인생을 다 던져서 빌 만한 존재예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요? 내일 일도 모르잖아요. 내일 일도. 여러분이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이 지금 정도로만 살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성황당 나무처럼 여러분을 앞에 모시지 마세요. 여러분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별 볼 일 없어요. 진짜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별 볼 일 없는 거 느껴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참 내가 별 볼 일 없는 인간인가 알게 돼요. 그래서 빌게 돼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된다면 그 아이들 누가 맡겠습니까? 하나님을 앞에 모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항상 그 뒤에서 그 따라오는 아이를 챙긴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 아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그분을 먼저 바라보고 그분에게 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피난처가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늘 이놈아 그거 아버지 거다, 아버지 오시면 먹자 이놈아, 내가 항상 아버지를 먼저 모셨던 그런 가정처럼 내가 항상 여호와를 먼저, 무슨 일이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까, 무엇이든지 희노애락을 만날 때 하나님 먼저, 그것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녀들의 앞길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먼저 읽겠습니다. 기도 제목 1번입니다. 기도 제목 1번 시작. 우리 이 제목으로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불도 한번 다 꺼줘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이 제목으로 먼저 기도하려고 합니다. 어릴수록 좋아요. 10살보다 5살이 더 좋고요, 5살보다 3살이 더 좋아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고 요동치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힘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가르쳐줘야 돼요. 얘야, 엄마 아빠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단다.
너가 다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엄마 아빠는 이렇게 살 수가 없었어.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란다. 어릴 때부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쁠 때도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감사하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도 해결할 힘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절망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신데 누가 이기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범사의 하나님을 저렇게 인정하는 우리 아이들로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의 아이들의 이름을 한번 화면에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저기 여러분의 아이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 아이들이 여러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저 아이들이 왜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이제 다시 1번 기도 제목 보여줘 보십시오. 예, 1번 기도 제목 보여줘 보세요. 예, 자녀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고 이 험악한 세상, 참 애처로우시죠? 도와주고 싶은데 아침 저녁으로 학원에서 시달리고, 저래 시달린다고 저 아이들이 길이 열릴지 생각하면 더 기가 막히고, 이 집에도 학원 가고 저 집에도 학원 가고, 야, 이런다고 저 아이가 행복할까? 지금은 행복한가? 쟤네들이 저 아이들이 결혼할 때 어떤 남편, 어떤 부인을 만날까? 어떤 시대, 어떤 처가를 만날까? 어떤 삶을 살아갈까? 쟤네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 저 아이들이 나처럼 아이를 낳았을 때 어떤 인생이 열려져 있을까?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고 이 험악한 세상, 요동치 않는 든든한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을 늘 앞에 모시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모두 같이 여러분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고 요동치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합니다. 풍파 오는 거 어떻게 막겠습니까? 이런 사고를 당하고 저런 일을 겪는 거 어떻게 막겠습니까? 가만 놔둬도 늙어가고 병들어가는 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막을 재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동할 것인가 요동치 않을 것인가는 우리에게 숙제로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먼저 자신의 앞에 모시고 사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자신의 앞에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디 우리 아이들이 나의 힘은 나의 학벌이다, 나의 힘은 나의 재능이다, 나의 힘은 나의 건강이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나의 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열심히 하면 나는 피난처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하지 말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피난처가 된다고 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절대로 풍랑만 보다가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어머니들 이 아침에 나와 자신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니 그러므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인정해가는 그런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 엄마는 하나님 먼저다, 하나님 먼저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반면 교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인이 자기 힘만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순종과 겸손, 교만과 오만으로 돌아서지 오직 하나님을 자신의 힘만으로 바라본다고 하였습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요동 없이 살아가는 인생길, 풍랑은 흔들고 바람은 흔들고 질병은 우리를 흔들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는 주의 백성들도 주님,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2번, 3번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2번, 3. 1번, 2번, 3번을 다 보여주십시오. 2번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제일 앞에 모시게 하옵. 3번입니다. 시작. 여러분, 조금 무거운 제목이지만 여러분 죽을 때, 여러분 자식이 죽을 때 무엇을 원하십니까? 죽음이 있는데 기독교인은 죽음만 묵상하지 않습니다. 항상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이 앞에 있으면 행복한 죽음 맞이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을 때 죽기 싫다고 소리나 지르고 욕이나 하고 저항하고 한탄하고 회한에 잠기고 눈물 흘리고 절규만 할 것이 아니라, 죽음도 일이잖아요. 죽는 것도 일인데, 돈 버는 것도 일인 것처럼 죽는 일도 일인데,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는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이 다가올 때도 그 앞에 죽음도 주관하시는 자신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지금까지도 도와주셨으니 이 순간도, 그리고 육신의 장막을 벗어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 시간 영원한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나의 백성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것, 이게 최고의 부모의 자식에게 줄 유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3번 기도 제목, 자식들이 엄마를 보면 하나님 먼저인 것을 느끼는 것은 여러분이 멋지게 이 땅을 마감하고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최고의 재산입니다. 우리 엄마는 하나님 먼저였어. 우리 엄마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먼저였어. 돌아보니까 그때는 좀 서운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이 나를 살렸어. 그것이 나를 복되게 했어. 이것이 유산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먼저 아닌데 자식에게 하나님 먼저라고 말하면 이게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이게 기독교의 쇼 아닙니까? 애가 여러분 머리 꼭대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어떻게 대하는지. 그래서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오늘부터 진짜 행복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진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엄마인 내가 그 삶의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1번, 2번, 3번 기도 같이 읽고 저 기도로 한번 기도합니다. 시작. 자녀들이 엄마인 내가, 하나님 믿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몸부림 안 쳐도 돼요. 그분 대단합니다. 그분 우리 머리 꼭대기에 있으십니다. 그분은 내 생각의 그 깊은 세계를 다 보고 계십니다. 아니 내가 모르는 무의식에서까지 읽고 계십니다. 앞길, 자녀, 진로, 취업, 결혼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분이 전공입니다. 이제 한번 손을 다 들어봅시다. 눈을 다 감아봅시다. 하나님, 저도 제게 주신 아이도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게 해 주옵소서. 먼저 엄마인 내가 앞장서게 하옵소서. 주여 하며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부른 저 여성들을, 저들의 남겨진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고 노동치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후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엄마인 내가 하나님을 가장 앞에 모시는 삶인가를 돌아봅니다.
말투, 내 말하는 방식, 내 의식, 내 처신, 내 경제생활, 내 인간관계, 내가 하나님을 가장 앞에 모시는 삶인가? 엄마들이 돌아보네. 엄마들의 간구를 주님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예배로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찾아가 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장 귀하고 가장 존귀한 것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 기억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소망하는 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엄마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기 진리가 있고 여기 소망이 있고 여기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만 바라보면 누가 안 넘어지겠습니까? 이 땅의 현실만 보면 누가 안 쓰러지겠습니까? 요동없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분만 의식하게 하옵소서. 힘들 때도 그분께 피하게 하시고 그분을 힘으로 삼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주여 역사해 주옵시고 하나님 먼저 외치는 주의 백성들 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엄마가 하나님을 가장 앞에 모시고 주님, 우리 엄마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제목과 더해서 우리 네 번째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합시다. 네 번째 기도 제목 읽습니다. 시작. 자녀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우시고 자신의 부족을 느낄 때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앞에 안 모시니까 자꾸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공부를 하나도 못했고 반에서도 빌빌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나라 최고 부자면 빌빌거리겠습니까? 아마 그 학교를 사버릴 텐데 자기 아버지가 너무너무 무기력하다는 생각 때문에 열등감, 비하, 절망 그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버지가 세계 최고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 땅을 살면서 자꾸 저렇게 나는 못한다. 원래 못해. 너는 원래 못해. 나는 남들보다 못해. 남들도 못하지만 네 원래 못해. 그렇지만 네 하나님 때문에 너는 복될 수밖에 없어. 이게 애한테 있어야 되겠지. 엄마가 백날 이야기한다고 되겠어요? 주님 뭐라 그랬어요? 너 지혜가 부족하면 이 돌대가리야. 그러지 않고 네가 지혜가 부족하냐? 그러면 후히 주고 꾸짖지 않는 내게 구해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보고 지혜가 많아져라, IQ가 200이 되라 500이 되라 안 그러시고 뭐라 그래요? 네가 부족하냐? 그럼 나한테 이야기해라. 조롱하고 비아냥거리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리라. 하나님, 우리 애가 저렇게 자기 인생을 경영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차피 말해도 안 듣잖아요. 이제 머리 좀 커지면 안 듣잖아요. 중학생만 돼도 왜 그러냐 그러고 이제 대학생 되면 아예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뭐라 그러면 It's not your business. 이거 엄마 일 아니잖아. 내 일이잖아.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네 죽고 내 죽자. 엄마만 죽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되니까 하나님이 이 어미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읽고 기도합니다. 시작. 자녀가 다른 사람과 비교와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게 자신의 부족을 느낄 때마다
5번 기도까지 같이 합니다. 5번입니다. 시작. 자녀에게 배움의 즐거움을 주셨어. 배우는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임을 잊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되기 위해 마음을 쏟아 신앙의 능력을 배우면서도 드러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4번 5번 기도를 가지고 이제 기도합니다. 자녀가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자꾸 남하고 비교하고 나는 이렇게 못해 저렇게 못해, 나는 못생겨서, 나는 잘생겨서, 나는 할 수 있어, 나 할 수 없어, 우리 집은 잘 살아, 우리 집은 못 살아, 끊임없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도무지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고 기도하면서 소망의 길을 걸어가는 아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배움의 즐거움을 주시고 배우는 걸 귀찮아하지 말게 하시고 이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며 배우는 일을 힘쓰게 하시고 반에서 1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되기 위하여 배움의 능력을 가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도 배우기를 원하고 말씀도 교리도 배우기를 원하고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일을 소중히 여긴 아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엄마가 그렇게 먼저 되게 해 주옵소서. 엄마가 그렇게 되게 해 주옵소서. 엄마가 그렇게 되게 해 주옵소서. 엄마가 그렇게 되게 해 주옵소서.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것 그만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다르게 만들었다는 거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지혜가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면 후회해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우리 6번 기도합시다. 6번 기도합니다. 시작. 우리 아이들의 입술을 만지셨어.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말이 아니라 생명의 말씨를 쓰는 자녀 되게 하옵시고 믿음과 자애를 주었어. 삶의 언어 속에서 영혼 사랑과 진리에 민감한 아이가 되게 하옵. 어릴 때요 말만 조심해도 친구 생깁니다. 친구의 질도 달라지고요. 어릴 때부터 마음에 있는 거 자꾸 입으로 뱉는 거 그렇게 훈련시키면 안 돼요. 그 개나 닭은 속에 있는 거 자꾸 말하죠. 짖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말을 어릴 때부터 배워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 그래서 말에 재주가 있는 사람에서 말을 많이 잘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남을 살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드물지만 대부분은 그 쓰레기를 뱉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쓰레기 창고인데 어릴 때부터 잘 배워서 괴가 말을 하면 회중들이 눈물을 흘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말하는 동안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또 말이 적어서 그 적은 말을 통해서 한마디 뱉을 때마다 촌철살인 남을 살리고 자기를 살리는 인물이 있어. 어느 쪽이든 간에 말은 함부로 하는 거 아니. 우리 시대의 가정교육이나 사회생활은 너무 위험해요. 그냥 막 뱉어요. 그게 나이가 들어도 크게 안 변해서 그냥 말 때문에 그냥 아주 그냥 고통을 겪어가면서도 계속 요령 있게 말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이 말을 얼마나 경고하고 얼마나 위대하게 다루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애가 어릴 때부터 이 말이 이 하늘과 닿아 있구나. 기도도 말로 하잖아요. 말로. 예수 믿으라는 복음도 말로 전하지. 우리 인생 아름답게 말하고 상을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복음 말로 전하잖아요. 말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하겠다고 했어요. 말은 인생의 불이다. 불. 잘못하면 불로 온몸을 불사르고 자기 배를 다 불살라버린 말은 너무너무. 그래서 말을 뭐 이렇게 재밌게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순발력 있게 말하고 별로 안 중요해요. 뭐 여러분이 어색한 분위기를 꼭 깨트려야 될 사람도 아니고 그 어색함을 즐기세요. 말 하나님 우리 애가 어릴 때부터 그냥 뭐 논리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말을 너무 중요한 영적인 세계라는 걸 기억하고 어릴 때부터 말을 제어하고 그리고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면서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높아지고 말할 때마다 주변 사람을 복되게 하고 그 아이가 나타나면 가정이 회복이 되고 그 아이가 나타나면 교회가 회복이 되고 그 아이는 말하면서 자기를 또 발전시키는 저런 아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시죠? 여러분밖에 기도 안 해줍니다. 여러분밖에 그 중요한 일을 기도해 준 사람 없어요. 말만 주의해도 세상에서 거의 절반 이상은 성공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됩니다. 7번 읽습니다. 12번까지 읽습니다. 7번 시작.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아니 심장도 약한 애 보고 달리기 시키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거 어쩌라고? 죽어요, 애 죽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 대접하는 거 좋아하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요, 내가 볼 때 집 좀 청소하면 좋겠는데 집도 청소 안 하고 사람 오는 거 너무 좋아해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람 오는 거 뭐 경기를 일으켜요. 내가 볼 때 막 집이 그냥 화장실에서 밥 먹어도 되겠는데 너무너무 집이 깨끗한데도 사람 오는 거 은사가 있어요. 또 그 사람은 또 저런 것도 잘해요. 또 저런 거 잘하고. 사람마다 다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래서 꼭 그 달란트가 세계 최고가 되고 말도 안 되고 한 명만 있어야 돼. 한 명만. 우리 아이가 그 일을 해서 세계 최고 되는 게 달란트가 아니라 그 일을 하며 기뻐하고 그 일을 통해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그 일을 통해 자기를 이렇게 앞가름해가면서 또 그 일을 통해 교회를 잘 섬기는 이런 일들이 다 달란트예요. 우리 아이가 그 일을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자, 8번 시작. 평소도 기도하지만 애가 문제가 생기면 조용히 교회 와서 기도해야지만 된다는 그 무슨 일인지 기도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또 저도 목회하다 막히면 그냥 기도해요. 뭐 이 사람에게 전화하고 기냐 미냐 제가 해봤어요. 제가 33년 목회해 보면서 해봤어요. 뭐 별 도움 안 돼요. 저쪽에서 도와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9번입니다. 시작. 여러분 기도하시 잔소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애들 보고 핸드폰 뭐 게임 그만하라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 마치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놓고 잘 지키라는 똑같아. 불가능. 무조건 불가능해. 그래서 핸드폰을 여러분이 가족들이 다 없애든지 아니면 뭐 폴더 2G 폰으로 바꿔주든지 아니면 뭐 시간을 정하든지 무슨 일이 없으면 불가능해. 이제 마지막 방법은 하나님이 아이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지금 마약이 많이 퍼지고 있어요. 뭐 들어보니까 2, 3만 원이면 구할 수 있다. 마약이요, 마약이. 지금 중고등학교 애들도 많고 지금 심각해져. 부산 쪽은 아주 심각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10번째입니다. 시작. 이런 신앙만 가지고 정말 훌륭해요. 설교 자신의 목사 대하는 거 보십시오. 어쩌려고 저럴까 싶은 게 들어요. 한 생에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을 여러분이 잘 참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경 읽기와 설교 듣기를 소중히 여기고 설교를 소중히 여기면 자신의 목사와 따뜻하게 지내죠. 목사가 사람인 거 알아요. 애들은 뭐 목사가 하나님인 줄 알겠어요. 그렇지만 말씀의 수종자라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인생이 힘들 때마다 목사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런 애들 있어요. 기도해서 목사님 기도하는 중학생, 고등학생이. 하나님 우리 아이가 평생 말씀에 존중하고 말씀에 그게 얼마나 귀해요. 인생이 어려울 때 상담할 사람 하나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버지 엄마의 권위가 무너지면 그래도 목사는 살려둬야지.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라도 목사는 살려둬야 될 것 아니에요. 권위를. 그래야 애가 뭐 상담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밥 먹으면서 목사 욕이나 하면 목사는 욕할 만큼 부족한 거 알아요. 제가 아는데 부모가 더 이상 통제가 안 될 때 걔한테 데려갈 권위자가 하나는 있어야 안 될 거예요. 있어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적으로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 믿음을 잘 지켜가도록 나와 내 아이들 가정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오직 어린이지 말로만 저게 오직 어린이가 아니고 그래야 되는 거죠. 11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데 그분이 물주야. 그분이 뭐 몇백억, 몇천억, 몇백조 이런 수준이 아니야. 그분은 전능자야.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부하게 하신 건 뜻이 계신 거야. 나를 무슨 배달원으로 쓰시려는 거야. 잘 생각하고 또 가난이 경제적으로 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하는구나. 내가 일확천금으로 막 하면 안 될 짓을 하고 또 나쁜 짓 하고 또 그건 내가 게으르고 또 이건 내가 게으르지 않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분명히 뜻이 계신 거야 하면서 물질 생활에서도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믿음이 커지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믿음이 커지고 그저 보편적이면 보편적으로 믿음이 커지고 그래서 경제 생활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아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 말합니다. 여러분밖에 기도 안 해요. 당신밖에 기도 안 한다고. 누가 이런 기도를 여러분 자식을 위해 하겠어요. 마지막 12번입니다. 12번 시작.
7월 달은 대략적으로 이 기도로 기도를 이끌어 왔습니다. 이제 화면에 이제 기도 12개를 다 보여줄 텐데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건 귀한 겁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자식이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게 먼저 귀한 것이죠.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고 사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하다. 돌본다는 게 밥 먹이고 그런 것도 있지만 기도. 자기 자식을 위해 먼저 기도 안 하면서 무슨 우주 평화를 위해서 무슨 교회를 위해 기도를 해요. 먼저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자식인데 자기 자녀,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하다. 불신자보다도 악하다. 먼저 기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됐지만 여러분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게 거룩한 성역이에요. 성역. 목회만 성역이 아니고 여러분이 성역이에요. 1번부터 12번까지 기도제를 다 보여줄 게 쭉 나올 텐데 여러분이 기도합니다. 이제 시간이 좀 흘렀으니까 땅땅땅 할 때까지 기도합니다. 오늘이 이제 상반기 마지막 어머니 기도회입니다. 이제 한 달 동안 방학을 할 텐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손을 다 들어보고 눈 다 떠봐요. 손 다 들어. 한번 합시다. 하나님, 제 손도 잡아주시고 저 밖에 있는 제 아이들 손도 잡아주십시오. 저희 모자가, 저희 모녀가 항상 하나님을 가장 앞에 모시고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자, 눈을 다 감아봐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이제 기도하려 합니다. 하나님 맡기신 아이들을 위하여 제가 기도할 때에 간절하고 정직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며 지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자신의 부족을 느낄 때마다 제가 부족하고 모든 사람에게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자녀에게 배움의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배우는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임을 잊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이 되기 위해 마음을 쏟아 신앙의 능력을 배움에서 못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입술을 만져서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말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쓰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믿음과 학자의 혀를 주셔서 삶의 언어 속에서 영원 사랑과 진리에 민감한 아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재능 권세를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재능 권세를 알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도록 준비하고 기도하는 아이가 되게 하옵소서. 범사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자신의 신체를 건강 관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을 가지고 술, 담배, 인터넷 중독 벗어나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말씀을 사랑하고 문제의 권위에 순종하는 온순하고 겸손한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사랑하는 동안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 늘 당당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물세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자녀들이 진학, 이사, 결혼, 공생활, 생활을 만나는 다양한 삶의 변화를 믿음과 기도로 잘 적응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어머니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마무리합시다.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반기 우리 또 방을 앞두고 어머니 기도에 마무리를 합니다. 방학이라고 해서 엄마의 사명이 없어지지 않을 텐데 만날 때까지 기도 속에서 교통하게 하여 주시고, 어머니들의 기도가 먼저 어머니를 살리고 사랑하는 자녀를 살리는 기적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을 목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나이다. 우리 아이들의 삶이 어머니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